오늘은 모압으로 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룻기는요 배경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배경,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의 장소는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사사라는 뜻 혹시 아시나요? 이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법적으로 어떤 판단하는 심판자라는 개념보다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들을 무찌르는 어떤 군사적 의미에서의 재판자의 성격이 강한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가 지배하던 통치하던 사사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죠. 개역 개정으로는 흉년, 흉년이든 기근이든 흉년이 듭니다. 거기에 살던 한 사람이 이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예,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게 2시라서요. 너무 졸려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질문 안 드립니다. 예, 쉬운 질문 드릴 테니까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재미난 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모르죠? 예,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 베들레헴은 빵을 만들 만큼 곡식이 풍부하다, 그렇지 않다. 풍부합니다. 반응 좋아서 감사합니다. 예, 풍부한 지역. 근데 이곳에 뭐가 든 거예요? 흉년, 기근이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잖아요. 그 땅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지역 중에 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농경 생활에 있어서 풍성한 소출을 만들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리고 베들레헴은 그 소출이 풍성하기에 심지어 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지역이었는데 뭐가 온 거예요? 흉년이 온 겁니다.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흉년이 든다, 기근이 든다는 것은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그 흉년 방식이 자연 재앙으로 정말로 흉년이 왔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소출을 거뒀는데 인근 주변 국가가 일어나서 그 소출 시기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곡식을 다 약탈해서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흉년이 찾아왔고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가정이, 오늘 룻기의 시작에서 한 사람의 가정이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떠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모압 땅. 그 모압 땅은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 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을까? 그런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친 한 개인 혹은 한 개인의 가정에 주목하기보다도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정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에 먼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이것을 오늘날로 좀 연결해서 보자면,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떠난 것을, 그 떠난 사람이 문제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 그럴 줄 알아. 언젠간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보기 이전에, 잘잘못을 그 개인의 문제로만 따지기 전에 먼저
베들레헴 공동체에는 과연 문제가 없었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오늘 윤만선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사시대를 한 줄 평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했던 시기,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곧 뭡니까? 왕인 거예요. 물론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끊임없이 그 왕이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았던 시대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남자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불리우는 이 엘리멜렉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실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단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비일비재했던 모습임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흉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엘리멜렉 가정이 오늘날로 조금 연결시켜 보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로 보면 저는 좀 약간 가나안 성도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일종의 워드플레이인데요. 가나안은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안나가가 되죠. 제 이름을 뒤집으면 별로 반응이 없네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나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받은 성도가 안 나가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혹은 신앙을 잠시 접어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속칭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을 보면서요, 가나안 성도들이 여러분들 꽤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들만의 문제인가? 가나안 성도들만의 문제인가? 그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문제아들, 소위 말해 비판만 하고 교회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물론 저는요, 그 계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개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한 가정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에 우선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흉년이 든 베들레헴이에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빵집이었잖아요. 빵집인데 뭐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곳이라면, 교회인데 더 이상 교회 같지 않은 곳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교회 같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빵집은 뭐가 맛있어야 됩니까? 잘 아시네요. 빵집은 빵이 맛있어야 하듯이 교회는요, 교회 나름대로의 맛을 잃지 않은 본질의 맛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예배와 나눔 맛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예배와 나눔 맛집. 저는 그게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이 되는 겁니까? 이 시간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언약 갱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신 차리는 시간이에요.
무슨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까? 우리가 뭐 사사시대 사사기 읽으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곧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일상으로 이제 나가다 보면 실제의 삶 속에서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을 보고 내 위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삶의 주인이며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그분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각자가 다양한 반응, 이 반응 안에는, 이 예배 시간 안에는 여러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전과 결단과, 그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은혜를 우리가 반응하며 표현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 맛집이나 그랬잖아요. 나눔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집니까?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신변 잡비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주 윤활유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이야기거리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빵집에 빵이 맛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라고요. 그것이 없는데 무조건 모여야지, 무조건 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우리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목장 나눔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걸음으로 예배와 나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1번 우리, 2번 하나님. 정답은?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1번 우리, 2번 하나님.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2번이죠. 그렇죠? 우리의 예배의 주체이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체이며 대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가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은이가 기도했듯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한 행동과 말씀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라 1997, 1994, 1988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행동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의 현장이라고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어떤 행동을 하시죠? 먼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봤다? 착각이죠.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행동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설교자를 통해 혹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합니까? 말을 거세요.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비로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풋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찬양을 하죠? 어떻게 기도를 하죠? 어떻게 감사를 하죠? 어떻게 결단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가 있기에 우리가 다양한 반응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드려요. 우리 예배를 기대해 봅시다. 아멘. 우리 4부 목장 연합 예배를 좀 기대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 퀄리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의 책임과 반응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와야 되고 엄청난 사람이 와야 되고 찬양팀도 요즘 잘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먼저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때 저는 우리의 예배가 분명 달라질 거라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도 좋지만 훨씬 더 그 좋아짐의 끝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목표치가 10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9, 9.5, 9.99, 9.9.5, 999.99 이렇게 된다면 사실 별 기대가 없죠. 근데 우리의 예배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저나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을 걸고 계신다는 기대감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면 이상하니까. 지난주에 김관성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를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나왔다고 해서 다음 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고 해서요 그게 무슨 오토매틱하게 자연스럽게 다음 주도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종종 하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우리 공동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에게 할 말이 있으셔서 오늘도 신실하게 부르셨구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기대, 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의 예배를 좀 함께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 설교를 어떻게 잘하나 보자. 물론 저도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저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말을 걸으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죠. 우리가 나눔 맛집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목장 나눔이 저는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하고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진지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되죠? 부담돼서 계속 오기 힘듭니다. 목자가 정말로 진정성을 담아 매일 진지한 진지충이 되면 다음 주부터 목원들이 한 명씩 빠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못 와요, 여러분들. 반면 항상 유쾌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모일 때는 뭔가 재밌어요. 막 하하호호 하면서. 근데 끝나면 뭐죠? 남는 게 없어요. 뭔가 허합니다. 저는 유쾌함이라고 얘기할 때 유쾌함 단순히 웃기는 유머 때문에 단순히 웃는 것만 유쾌함의 장르로 넣고 싶지 않아요. 유쾌함은 좀 더 본질적으로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유쾌하다는 건요 재밌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목원들의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가 서로 들릴 때 저는 그 모임이 유쾌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그맨이 있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재미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유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의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가 정말로 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서로 들릴 때 저는 그 모임이 유쾌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누군가의 이야기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을까요? 목장 모임 하는데 누군가의 소위 인싸나 좀 대세가 되는 모임을 주도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가 존중되고
공감될 수 있는 분위기, 이게 저는 바로 유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배제당하고 정답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분위기라면 누군가의 이야기는 소외당하고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대놓고든 대놓지 않고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세가 되는 이야기에 아는 척, 재밌는 척, 뭐뭐 하는 척하는 뭐만 남습니까? 가식만 남습니다. 가식과 외식만 남는 그 신앙은 우리를 공허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모이기에 힘써라.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모이기에만 힘쓰면 그 모임이 모일수록 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지함, 유쾌함과 또 하나의 축. 진지함은 어떤 겁니까? 목소리를 깔아야 합니까? 표정이 진지해져야 됩니까? 경직된 분위기입니까? 전 그게 진지함이라고 보진 않아요. 진지함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비추온 각자의 다양한 삶의 고민들을, 이게 중요해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지함. 목장은요, 내가 혹시 이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나를 믿음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서 이야기가 머뭇거려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내 고민을 때로는 거침없이 뭔가를 필터링을 해야 되고 뭔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하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딱딱 떨어집니까? 그런 거였으면 우리의 삶이 좀 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쉽고 확실한 답일수록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이, 여기 한 100명이 모였다면 100명의 인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답이 모든 인생의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서 각자의 삶을 보며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수많은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이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를 커트, 심의 규정, 해야 할 이야기만 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4부 예배,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구나 라는 기대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의 목장은 정말 유쾌합니까? 진지합니까? 이것이 없다면 빵집에 빵이 없는 베들레헴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만 가나안 성도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요, 겉은 멀쩡하죠. 근데 제가 속은 알 수 없잖아요. 속을 알 수 없게 하신 하나님 감사한 겁니다. 알면 제가 시험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도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저는 잠정적인 의미론 쪽으로는 가나안 성도와 별반 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1차적으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그들만의 문제로 단정 짓기 전에 오히려 그들의 문제가 곧
우리 공동체,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가 고민해야 할 숙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없을까요? 새벽기술 공동체에 저는 이런 질문들을 좀 거침없이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오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누구 개인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 빵집에 빵이 맛있는 맛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생기는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나누는 수많은 대화 속에서 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는 없는 걸까요? 떠나는 사람들을 이미 떠난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돌볼 수 있는 것, 돌아볼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공동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 공동체를 떠난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우리가 스토리를 나중에 쭉 보면 알겠지만 지금 5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4, 5절에도 그것 또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 상징인 이 모압이라는 땅,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공동체의 소망이 없으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방법으로 모압에서 어떤 희망을 보고 그곳으로 갔다고 해도 그곳에도 여전히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름 희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모압에서도 그 희망을 찾지 못하고 죽었지요. 5절에 흉년을 피해 모압에 온 엘리멜렉 가정의 결과가 1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졌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두 아들이 결혼하고 정착한 10년 동안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이제는 나오미만 남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떠남이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떠나는 것도 궁극적인 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순진하게 저는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교회를 붙들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 문제가, 갈등이 투성이죠. 우리는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빵집에 맛있는 빵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없을 때도 있고, 있어도 그 빵이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곳에 누가 여전히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보 일면 타이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보고 지나가시죠. 사실 그것만 우리가 믿고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변곡점, 좋은 의미에서의 균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이고 나는 내 삶인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빵이 맛없을 수 있을 왜 이렇게 꼬이죠? 맛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럴 때든 이럴 때든 맛있든 맛없든 있든 없든 그곳에 여전히 계세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멜렉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고 니네 진짜 노답이다. 난 가야겠다 이제. 손 털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노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셔서 고향에 다시 뭡니까? 흉년이 아닌 풍년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절망스럽다 하더라도요, 지금 인생의 바닥이라고, 지금 나오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정리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재산도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지금도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도 너무나 어려운데요, 이 당시에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인생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오미처럼 정말로 주변에 아무도 남겨진 사람 없이 홀로 남겨진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말 못할 절망스러운 상황, 내 모습을 보며 답답하고 아쉬운 어떤 부분들, 답답한 현실이 여러분들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왜요?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기근에서 다시 풍년의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곳에 있는 사람이 풍성함을 맛보고요, 이 소문이 좀 퍼져서 여기 있다가 여러 이유로 떠난 가나안 친구들, 여기 또 제가 1부부터 인사를 해보니까요, 아직 뭐 정체를 알 수 없지만 대충 보면 청년부 같은데 1, 2, 3부를 신실하게 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다양한 계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4부 목장 연합 모임에, 4부 청년 새벽 이슬 목장 모임에 막걸리가 있다 라는 소문을 듣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다시 소망하며 우리 공동체로 모이는 그날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근데 저 혼자, 제가 능력 없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꿈꾸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고군분투할 때, 청년의 때잖아요. 시행착오 겪어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올 한 해를 정말로 풍성한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